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말은 참 어려운 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섭리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바이러스, 그리고 작은 미생물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뜻이 바로 섭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자신의 섭리를 나타내시는 방식으로 친히 나타내 보이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찾으라, 부르라 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찾음으로 나오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찾으라, 부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보게 되면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실 때도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주님을 찾으라 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우리 앞에 한순간에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때와 좀 다른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님이 계세요. 제가 처음 만나 뵀을 때가 이게 제가 핸드폰에 저장된 걸 딱 보니까요. 1월 19일이더라고요. 금요일 날 행복전도대 같이 준비를 하고 행복전도대 같이 다 전도하는 곳으로 흩어지면서 저하고 제 아내가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요 앞에서 항상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1월 19일 날 만나 뵌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금요일 정도에 항상 전화 드려야지 하는데 돌아와서는 깜빡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행복전도대에 같이 전도 나가면서 아내하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캐나다에 계신 따님이 계속 전화를 하시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하신다고 그러시는데 하면서 그분 전화를 못 드렸네 이 생각을 딱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딱 하는데요. 앞에 딱 오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캐나다에 계신 따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탁 서 있는 순간에 저희가 앞에 딱 가자마자 탁 나오시는 거예요. 골목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저희 장모님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거든요. 마음 한켠에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요. 아니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하면 좋은데 인천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나오셔요? 그렇죠? 그러니
저희 장모님이 살고 계신 바로 옆쪽에 우리 교단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켠에 기도를 하는 기도는 제발 그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누구라도 우리 장모님 꼭 좀 만나 뵈서 전도 좀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해요. 그런데 이렇게 얼마나 간절히 따님이 기도했으면요, 1월 19일 날 만나 뵙고 제가 전화번호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성함도 적어놨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생략할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 딱 만나 뵙고 어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나오시겠다 약속하시고 오늘 나오셨어요. 이 자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한 말씀에 응답하시면서 나오신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는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십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요,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요, 과학의 이 지식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이 있고요,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한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뭐의 부족이냐면 과학의 부족으로 인해서 영을 관찰할 수 없는 겁니다. 과학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앞으로 더 많이 과학이 발달하게 된다면 영을 혹시라도 볼 수 있는 어떤 기계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과학기술이 아직도 다 발전되지 못해서 영의 하나님을 관찰하거나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 방법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도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자막에 띄워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시기 약 800년에서 9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예언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게 될 것인데 한 아들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이요, 어깨에는 정사, 모든 통치권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니, 이렇게 9장에서요 신비적인 존재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53장에 가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신비적인 능력, 모든 권세를 가지신 아기로 9장에서는 설명했는데 53장에 와서는 갑자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메시아가 아무 소리 못하고요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그냥 묵묵히 죽는다,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이 있는 앞에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와서 배고픈 자들 먹고 목마른 자들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무 돈도 없이 그냥 와서 사 먹으래요. 아니, 사 먹으면 돈을 내야 되는데요, 사 먹는다는 표현이 참 어색하게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물질 세계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철저하게 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땅 아래에서 생각하는 연약한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에 있는 생각, 높은 생각,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깊은 생각으로 이 세상을 다 통치해 가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여인의 간증 내용인데요, 새롭게 하소서를 보니까 한 여인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 아버지가 폐암 투병 중에 중학교 때 계셨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는 늘 항상 불안감으로 살았대요. 아니, 우리 아버지 저러시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대요. 근데 부친이, 이 여성이 대학교 1학년 입학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그렇게 병에 투병 중에 계신데도 자기가 열심히 살려고요, 레슨도 받고 하면서 열심히 대학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자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더래요. 아버지가 투병 중에 있는데 비싼 레슨비 내면서 저렇게 공부해가지고 자기만 살자고 대학 갔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더래요. 그런데 20살, 21살 된 이 어린 대학생, 이 아이가요, 엄마가, 아버지가 소천하신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네가 돈 벌어서 네가 학교를 다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착한 아이였어요. 그러니 엄마한테 손도 내밀지 않고요, 자기 힘으로 대학을 다니면서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10만 원 정도를 매달 줬답니다. 그 10만 원을 통장에 넣고요, 학교를 다니는데 집에서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에 차비가 4,000원이 들더래요. 지금은 환승 할인이라도 있지만 옛날에는 환승 할인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4,000원을 쓰는데요, 자기가 계산할 때에 하루에 5,000원 이상씩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에 아침에 학교 갈 때 인출기에서 5,000원을 빼가지고요, 가면서 차비 내고 학교에 도착해서요,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을 1,000원짜리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싼 거는 한 1,000원 정도, 비싼 거는 한 1,700원 정도 할 때였으니까 아마도 저하고 좀 연배가 좀 비슷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싼 거를 아마도 그때 먹지 않았을까. 1,000원에서 1,700원 그때 학교에서요. 근데 바깥에서는 그 당시에도 5,000원, 6,000원 이렇게 했으니까요, 바깥에서는 절대로 먹을 수 있는 돈이 아닌 거죠. 5,000원 가지고 뭘 생활하겠어요.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이게 뭡니까? 지금 나 홀로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저에게 20만 원 좀 주세요. 이랬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끝나자마자 한 사람한테 연락이 오는데요, 자기 자녀한테 레슨 좀 해달라고. 이 사람이 성악가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래 좀 하려고 하는 친구인데 좀 과외 좀 한번 해달라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20만 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 기도가 응답된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한 겁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한 40만 원 정도 필요한 때가 되는데요,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겠다 해서 학원이라도 알아봐서 일하려고요, 벼룩시장 신문을 하나씩 학교 갈 때마다 하나씩 빼가지고 가가지고요, 자기가 일할 만한 곳이 있나 찾아봤대요. 자기 실력이면은 학원에서도 음악학원이라 이런 데서 좀 뽑을 만한데 이력서 넣는 곳마다 연락이 하나도 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40만 원 좀 주세요. 이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정말 딱 40만 원 주는 곳에서 연락이 오더래요. 거기에서 사회보는 주영훈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려면은 좀 넉넉하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는 애누리가 없는데 20만 원 달라면 딱 20만 원만 주시는 분인데, 이러면서 장난을 치더라고요. 대학을 다니고 이제 졸업하면서 교제하기 시작한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제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집에서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들려오기 시작한 거죠. 교제하던 남자가 의사였거든요. 의사 남편을 두려면 뭐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죠. 근데 하루는 이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잠깐 집으로 오라
라고 하는 연락이 오더래요. 그래서 가슴이 뛰었대요. 그러면서 약간 가슴이 이제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갔대요. 그러니까 갔더니 연애를 허락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써놓은 편지 같은 걸 하나 읽는데요. 자기가 생각하는 며느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애비 없는 자식은 사간생도도 뽑지 않는다 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며느리는 키가 커야 된다. 아니, 아들이 작으면 며느리가 작아야 정상 아닌가요? 이런 걸로 막 가슴에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여성의 어머니하고 같이 만나자고 이야기가 나와서 상견례 비슷한 건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요. 의사 사위를 보려면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느니 하면서요. 제대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핸드폰 보면서 그런 얘기나 하고 있더랍니다. 이 엄마가 그 식사 자리에서 나오면서 너무 모욕감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요. 그가 32세 됐을 때 헤어졌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는지요. 온몸에 혹이 여기저기에 막 생긴 거예요. 갑상선 쪽에 종양 같은 게 하나가 생겨서 갔답니다. 가서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다행히도 암은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좀 감사하긴 한데 수술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부산에 계신 엄마를 서울로 불러서 수술을 받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자기 혼자서 수술 동의서 쓰고 수술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제 수술 끝나면은 한 친구 한 분이 오셔서 잠깐 봐주시기로는 약속을 하셨답니다. 수술을 받고 마취가 다 깨기 전에 그때 좀 약간 멍멍한 상태에서요. 앞이 희미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이 피 도는데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그 자리에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자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이 자매가 부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도 부산 사투리로 말씀하셨나 봐요. 뭐 죽고? 하나님은 전 세계 언어, 전 세계 방언을 다 쓰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 음성을 듣고요. 이 자매는 두 가지를 기도했답니다.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가 있으니까 좋은 시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사랑받으면서 잘 살 수 있는 시대, 그곳으로 시집가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찬양의 영감이 계속해서 떠오를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후로 이 사람이 작곡을 하는데요. 한 달에 30곡을 작곡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그때 보험을, 실비보험 같은 걸 들었었나 봅니다. 아니면 어떤 보험을 들었는데 돈이, 수술비 다 내고 돈이 좀 남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작사 작곡을 하는데요. 건반이, 조그마한 건반을 책상 위에다 놓고 그 건반을 치면서 작사 작곡을 해왔는데 높은 고음이나 밑에 저음으로 내려가는 이 부분이 이게 뭔가 안 맞았대요. 저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음이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모르면서 그냥 상상으로 작사 작곡을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돈으로 제가 건반, 키보드 좀 사겠습니다. 이러고요.
중고나라에 검색을 딱 했는데요. 마침 딱 봤더니 자기가 갖고 싶었던 그 건반이 딱 중고나라에 딱 올라왔대요. 그래서 바로 연락을 했더니 이 사람도 이 건반을 빨리 팔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팔겠다고. 어디냐고. 당신 집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집에서 전철역 2개가 떨어져 있는 그곳에 이 남자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했더니 그럼 집도 가까우니까 내가 갖다 주겠다 이러면서요 키보드를 차에다 싣고 왔더래요. 그래서 키보드를 집에다가 자기가 설치를 다 해주고요. 그러면서 건반이 잘못된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그러면서요 자기가 쭉 한번 또 쫙 눌러봤나 봐요. 그 사람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가요 대장금을 연출한 감독 이병훈 PD였습니다. 근데 이 이병훈 PD가 이 사람을 보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꿈꾸던 며느리다.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 살아온 그 모든 삶은 광야와 같은 삶이었고 너무 힘든 삶이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고 때로는 자살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되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가 작사 작곡한 찬양이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고생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나 라고 하지만 그 고생으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신뢰함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씀은 좀 더 쉬운 성경으로 한 번만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히게 하여 파종할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뱉으신 모든 말씀은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지구 만물의 모든 것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자전하고 공전하고 지금 이 우주가 자연스럽게 완벽하게 돌아가는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돌아가기 시작했기에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자 작정하시면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삶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인데요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기도는 생략을 할 건데요.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 1년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영혼을 작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는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요. 영혼 구원함에 교회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을 이루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말씀 부여잡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